미국에서 한 청년이 이 스키장에서 썰매를 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욕심이 나서 사람들이 좀 인적이 뜸한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이 길을 잃고 맙니다. 아무리 다시 다른 썰매 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합류를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이 인적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서서히 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가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첩첩산중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이 눈에서 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눈굴 속에서 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서 다시 이 보행을 시작하다가 얼음물에 빠집니다. 얼음물에 빠져서 이 옷에 물이 젖었기 때문에 그 젖은 옷의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 하나 있는 곳으로 불을 켜보려고 했는데 끝내 실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핸드폰과 그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계속해서 구조 요청을 해보려고 이 핸드폰을 열었다 눌렀다 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깊은 산속이어서 결국은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아웃이 됩니다.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조 신청을 해야 되겠는데 또 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젖은 옷에게 체온 빼앗기지 않으려고 벗은 몸으로 밤을 또 지내고 그리고 다음날 간신히 이 산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두 다리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그 두 다리에서 떨어지는 그 살점을 먹어가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간신히 켰더니 그제야 그 수신 추적에 의하여 구조대원들이 이 헬기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로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인 행로를 이탈하는 거, 그게 왜 위험하냐면 바로 길을 잃게 될까봐, 종종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차는 평생을 레일 위에서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물고기는 평생을 물속에서 살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두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 아주 몹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길을 잃게 되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더 큰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드리다가 길을 잃게 되면
세 가지로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 명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기만의 깊은 명상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온갖 상상을 다 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건져낼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학생들에게 논문을 지도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논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화를 낸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자네가 논문이라고 쓰고 있는 건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보고를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보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해요. 그러면 상사들이 화냅니다. 자네 그거 지금 보고라고 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자기만의 깊은 명상 세계로 들어가서 이것도 상상하고 저것도 상상하고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이것도 부러워하고 저것도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기도다운 기도를 좀 받아보려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실망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꼭 무엇인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났나? 이 바쁜 시간에, 이 길 막힐 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드리다가 명상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기도드리다가 길을 잃는 경우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 그냥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디 좀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도 나는 그냥 그 사람 신분 묻지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도움 받겠다. 마치 무인도에서 병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뚜껑 막고 물에 던져가지고 그냥 누구라도 좋다. 열어만 봐라. 그리고 구출만 해줘라. 하나님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길을 잃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길을 잃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반복하고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에 많은 기도문, 여러 유형의 기도문이 있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기도드리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면 기도를 아예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나아가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전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는 마칠 것도 아는데 명상이나 중언부언이나 이 아무나 들어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도의 길을 잃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종교에
석탑 밑에 가서 빌고, 바위 앞에 가서 빌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식을 불구덩이에다 던지고, 겐지스강 안에 가서 장자를 흐르는 물에 던지고, 전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 옷을 안 주머니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실로 꼬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뜯어봤더니 거기에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거듭난 날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 날짜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양복 주머니 밑에 종이를 넣고 꼬맸더라는 겁니다. 그 옛날 천재 파스칼이 자기가 중생한 날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부터 우리는 이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겁니다.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가장 올바른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선 것이 분명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길로 들어선 건 너무 잘했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시편 기자는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절 더 내려가서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인생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부추와 잘 먹을 때 부추와 삼겹살 먹고 마늘하고, 그리고 그냥 잠만 잤거든요. 만약에 요즘에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간신히 중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을 안 하거나 그 시간이 아깝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짐승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알게 됐습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회개가 잘 안 돼도 끈질기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의 적극성까지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끈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라도 회개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회개의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회개할 때 노력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죄 지은 것만 계속 반복해서 자기는 그 죄 외에는 전혀 다른 죄는 안 짓는 사람처럼 자신이 특정 죄 한두 가지만 계속 회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도 다른 죄로 또 빠져들어갈 사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잖아요, 거기서. 그럼 그 사람 다른 이단으로 또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교단으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은 죄를 한두 가지, 세 가지만 내가 벗어나면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엔 초연한 사람이야. 난 물질 문제는 난 회개할 것도 없어. 나는 명예 문제도 초월한 사람이야. 난 그런 회개할 것도 없어. 난 단지 내가 걸리는 거는 이거 두세 가지야. 그러면서 두세 가지만 열심히 회개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가장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지 어떤 한두 가지만 죄를 짓다가 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기회가 없어서 안 다가와서 죄를 못 짓는 것뿐이지 인간은 기회만 되면 적절한 조건만 되면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인간을 바로 죄인이라고 규정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몇 가지 죄만 유형별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만 되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제 아무리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무슨 죄든지 다 짓게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공비가 넘어오면 그 공비를 붙잡아 보면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러면 제가요 요인 암살을 하러 왔는데 저 옛날에 김신조 씨라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무장공비 김신조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을 따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래 박정희 목 따로 왔수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인 암살을 하러 왔는데 내가 요인 암살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또 어느 무장공비는 넘어와가지고 산에서 만난 이 농부의 손가락을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협하느라고. 그리고 어떤 공비는 또 몇 사람을 죽인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장공비가 저지른 죄목을 쭉 조서를 받아보니까 한 5가지 돼요. 그러면 공비는
5가지 죄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공비는 상황과 여건만 됐으면 별일을 다 할 수 있는데 5가지만 범죄하고 붙잡힌 것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나는 그래도 깨끗이 살았습니다. 이날이 때껏 제 호적을 한번 보세요. 저 깨끗이 살았습니다. 전 벌금형 선고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도 상황과 여건만 되면 어떤 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가 제일 위에다가 누구를 이렇게 올려놓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이 심리 테스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테레사 수녀 정도를 올려놓고 싶다. 어떤 분은 뭐 마틴 루터 킹을 올려놓고 싶다. 성 프란시스를 올려놓고 싶다. 이렇게 보통 심리 테스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제일 바닥에는 누구를 놓고 싶으냐? 그러면 그 최근에 그 남부 연쇄 살인범이나 유영철 씨나 그런 사람들을 놓고 싶습니다. 자신은 어디다가 놓고 싶습니까? 그러면 보통 중간이나 중간 상쯤에 갖다 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보면 전부 그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테레사도 죄인이고 성프란시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 밑에 있는 유영철 씨도 죄인이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근본 죄인이라는 거, 상황과 여건만 되었다면 저도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드릴 때 꼭 기도를 드려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땅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도 내용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의 내용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자기만의 언어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칭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이나 감사를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높아졌어도 역시 감사 찬양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열악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해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개인적인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도드릴 때 최소한의 이 칭찬거리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 주부들께서
꼭 이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부들은 이 자녀들에게 영양제 먹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엄마가 중학생 그 딸아이에게 매일같이 영양제 하나씩을 줬더랍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가지고 어느 날 방을 정리하면서 침대를 들어봤더니 침대 밑에다 그 영양제를 안 먹고 다 숨겨놨더랍니다. 엄마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영양제를 먹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영양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가끔은 죽여주는 칭찬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인관계 시에도 가끔 한 번씩은 정말로 감동적인, 조금 과장돼도 괜찮아요, 칭찬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윤활유입니다. 그런데 평생 만나도 칭찬을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별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한 건 당연하고 못한 건 즉시 지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칭찬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께서 꼭 신경 써야 될 일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영양제를 먹이듯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칭찬드리는 것을 찬양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칭찬할 게 얼마나 없으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 것이 몇 번 안 된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비평가와 수준 낮은 비평가가 있습니다. 작품 비평가, 음악 평론가, 수준 높은 평론가들이 있고 수준 낮은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요, 수준 높은 평론가들은 어떤 작품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냅니다.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평론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은 평론가들은 어떤 작품에서도 반드시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점만을 찾아낼 줄 알고 그것으로 끝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꺼이 칭찬과 감사와 이 두 개를 합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 기도 때마다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손해를 볼까 봐 그걸 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도드릴 때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주시옵소서로 시작하고 중간쯤 돼서는 언제 내가 달라는 거 주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위협했다가 주시옵소서로 끝내고,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도드리는데 찬양드리는 일이 힘든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제1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으로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데는 굉장한 부담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힘들어하고 조금 하다 말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일계명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사이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드리는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드리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기도 생활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 요즘에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찬양도 안 하면서 오 찬양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찬양을 하다 보면 진정으로 찬양이 됩니다. 이 기도 드릴 때 무릎 꿇고 하는 것을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릎도 진정으로 꿇어야 그게 무릎이지, 뭐 무릎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데 진정으로 그게 꿇어집니까? 차라리 안 꿇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강도 만나면 꿇어질 것 같습니까? 안 꿇어질 것 같습니까? 강도가 무릎 꿇으란 말도 안 했거든요. 꿇어질 것 같습니까? 안 꿇어질 것 같습니까? 꿇어질 거라면 서로 봐야 됩니다. 간절하면 무릎을 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릎을 의지적으로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 꿇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셨단 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다리가 아프니까 책상다리도 하고 옆다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 자세는, 기본적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려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회개 내용이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잠시 구약 성경에서 기도드린 몇 가지의 그 기도드린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중보기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중보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넌 이제 그만 살고 와라 라는 통보까지 받았는데도 벽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기도해서 수명을 이 15년을 더 연장받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노를 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400군사와 함께 야곱의
일가를 다 죽이려고 왔는데 유명한 씨름기도,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유명한 요나의 불평기도가 있습니다. 불평이 너무 심했잖아요. 박넝쿨 제했다고 불평하고 니느웨의 백성들 살린다고 불평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기도란 말입니다. 네 번째,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총 7가지의 기도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 11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 방식의 기도를 이 누가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당시에 기도문이 많았고, 그리고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에게 가르친 내용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좀 한다는, 잘 한다는,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재 너희들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방식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간청하는 기도, 옛날 성경에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내용이 9절 10절 내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내용을 9절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마태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만, 기록을 했었습니다만, 누가는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며, 그리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왜 돌과 떡과 이 생선과 뱀과 이 전갈이 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누가가 인용했던 사본이 마태가 인용했던 사본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본 내용은 같은데 그 성경 사본 내용이 바뀌어서 누가는 전갈을 인용했고, 그리고 마태는 뱀과 돌을 인용했단 말입니다.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11절, 12절, 13절에서 부모,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기도 드릴 때 잊지 말고 기도를 드려라. 이미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1절, 12절,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11절, 12절, 13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말 부모와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느냐는 겁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라고 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러면 부모라고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것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밤중에 잠자고 있는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얻으러 갔는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정말 귀찮아하는 친구에게 결국은 받아내는 그런 관계 설정을 해서라도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치신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4가지 기도 유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뒤에 18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1절부터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절대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재판관, 인정 전혀 없는 재판관에게 결국은 응답을 받아내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어서 바리새인 한 명이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 기도드리는 그 바리새인 기도를 넣어두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11장과 18장이 6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유형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나가셔서 드렸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만 간추려 보면 총 7가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 암시를 두고 있는 내용은 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만 추려보라고 하면 중요한 내용이 7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그지난주 연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제 당분간 기도 설교는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 연초에 연이어서 기도 설교를 3번을 했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연초에 마치 우리 교회가 부흥회가 따로 없으니까 부흥회 하듯이 기도 설교만 3편을 연속한 겁니다. 또 다음에 언제 기도 설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도 설교 3편을 끝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본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저 중국의 시진핑이 혼자 정치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진핑만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시진핑 그분은 원체 강하니까 혼자서 자기가 나와서 중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시진핑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중요 그룹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은 그분은 아주 원체 무식한 사람이니까 혼자서 정치를 해나갈 것 같습니까? 푸틴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배후의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혼자서 정치를 해나갈 것 같습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배후 그룹이 누군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이든은 그리고 이 트럼프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떤 개인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장관도, 어떤 사업가도 도저히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배후 인물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배후 인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선을 결정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셨다면 그 다른 방식 자체가 선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후에서 움직일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설득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밤에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웬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잔다. 그럴지라도 나는 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달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8절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난 너하고 친구 관계 끊어도 좋아. 지금 나 일어나서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워낙 그 간청함 계속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안 일어나서 안 주면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나서 안 주면 계속 문 두드릴 것이니까 시끄러워서 준다는 겁니다. 이 간청함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간청함에 대한 기도가 원문에서 보면 무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다소 무례해도 좋다. 구해라. 이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수용적 조건의 기도 가르침인 겁니다. 아니 무례해도 좋으니까 구해라. 그게 안 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7가지 기도 유형 중에 주기도문도 귀하고 부모 자녀 관계로서의 설정 관계에 의한 기도 관계도 귀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내용도 중요하고 과부의 재판관과의 기도 내용도 중요하고 바리새인 기도도 중요하고 세리의 기도도 중요하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한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깊이 두고 실천해야 할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간청하는 내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태도로 다 완벽하게 태도 잘 갖춰가지고 교양 완전히 갖춰가지고 죄 완벽하게 안 짓고 그리고 언제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우리에게 5억만 년의 세월을 시간을 기회를 주면서 기도드리라고 해도 우리는 그런 조건 자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것처럼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무엇인가를 찾고 이루어 버릇해라.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좀 성품이 부족해도 자꾸 성취를 해나가 버릇해라 라는 좋은 교훈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죠. 그러나 그런 날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부족해도 계속 간청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잘 압니다. 제가 모자란 거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대요. 알아. 너 바본 거 내가 알아. 어? 여러분, 우리는 바보고 못났고 부족하고 무자격하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간청함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간절히 계속 기도드려 버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